제가 이 찐큐티를 가지고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제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자제하는 그러한 그 습성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낀 점, 결단, 적용, 이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큐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 나갈수록 제가 회복이 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빨리 전하고 싶어서 오늘 새벽이 사실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주신 그 소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과 몸부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본성, 이 뱀의 형상이 우리의 세포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그 선하심의 이 열망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두 자의 싸움.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옛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의 자.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이 너무 쉽고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그 우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아있는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이 죄의 세력은 내가 죄인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재인식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이 철저히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아멘한 만큼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서 자유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할 필요도 없는 구별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성화, 이 두 존재의 갈등 속에서 이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화, 그러니까 이 뱀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성화의 향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 방법까지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나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는 뭐 요즘 열심히 하는 애국 운동도 하고 뭐 불의와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과정, 그 방법에 대해서 자칫 중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않는 모습까지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의 일이면 그 과정도 그 방법도 더 선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안 읽었네요.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내용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누고 본문을 읽으면 더 좋겠네요. 이 야곱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내가 큰 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 장자의 복을 형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형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여서라도,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형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건 내가 취해야 된다. 여기에 속은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상당히 그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에서는 남자 같은, 남자의 기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아주 조금 약간 단순한 기질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순진하고 순결해 보이는지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엄마 가족을 떠나서 이별한 그 세월, 20년이 넘는 그 세월, 너무너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너무나 축복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나라의 국호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향해 나갈 때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했다 그랬습니다. 7번 땅에 굽히며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굽히며라고 한 여기에 문법에 다윗이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의 이 문법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굽힌다는 말은 절한다, 고개를 숙인다 정도가 아니라 절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문법이 히트파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절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고 이 존경의 최대의 표현을 에서에게 하고 있는, 그것도 7번. 7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요한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신이 형에게 잘못한 행동, 자기가 형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자기가 형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기에 대한 회개, 뉘우침,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그 결과 지금 7번 땅에 절하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곧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회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부가 되었지만은 형에게는 미치지 못할 그런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형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부족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 그리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네가 지은 죄를 네가 형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걸 떠나서 그래도 그 방법이 얼마나 악하고 그릇되고 형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되었는지를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회개의 열매, 그 형에게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는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이 필요하고 사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 행동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딴 데는 나가면은 사냥이 잘 됐는데 도대체 사냥이 안 되는, 활을 쏠 때마다 빗나가고, 맞은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서 또 달아가고,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잡아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에서가 사냥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냥을 해서 들고 오는데, 들고 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자빠져서 기절해서 의식을 잃었다든지, 하나님 온갖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냥하러 나갔다가 이 강도떼를 만나서 포로가 된다든지, 별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간절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선을 얼마나 많이 넘는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완수자가 되는 것, 그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면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요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버려야지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그 기도의 비밀은 회개 기도였다. 에서는요, 이렇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달려왔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늘 기다렸기 때문에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너무너무 흠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면서 그 마음을,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명의 군대는 뭐예요? 야곱을 해치려고 데리고 온 군대가 아니고 야곱을 보호하려고 데리고 온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이 변화는 무엇인가? 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는가?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거든요. 내 부족과 잘못을 인식하면은, 그것을 토해내면은 우리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기회에 가슴에 품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싫어, 미워, 언짢아, 마음에 안 들어, 내한테 얼마나 잘못됐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고집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화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에서는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회개해서 자백한 거죠. 네가 지금 엄마나 동생을 네가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잘못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하면서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은, 그리고 네가 정말 뭔가 인정받고 싶었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최고다. 네가 굳이 장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쭉 이야기하는 아담으로부터 계시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네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네 마음의 평화, 만족,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 열심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한 사람 속에는요, 미움이 없어요. 회개하면 뭡니까? 내 죄가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결과 온갖 미움과 분노와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회개하면은 이 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비난과 공격과 미움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멋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회개가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웁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승리가, 사명 완수와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온 복음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닙니다.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것, 인간적으로 주님 앞서 나갔던 것, 내 노력과 방법을 주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며 이것이 사명 완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